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2019년 또 이 마지막이죠. 뭐 우리에게는 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2020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몸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 보존의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합되게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룰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다. 바로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성령의 움직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름 부음은 이 페인트 칠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어떤 벽에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한번 짝 칠한다고 색깔이 잘 배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페인트 칠하다 보면 그 페인트가 그 물건에 거기에 깊이 배서 참 그 페인트와 그 물건이 하나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지속적인 성령과의 교제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하려면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해져서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많은 것들도 많죠. 그래서 그걸 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속한 것이 씻겨져야 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것이 씻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그래서 항상 피 뿌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먼저 피 뿌림이 있는 후에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의 체험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수의 피부음으로 적셔진 다음에 항상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죠.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움직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음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의 그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일 때 바로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갖고, 마음에 어떠한 영 안에 어떤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어떠한 뜻인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름 부음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일단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계속 적셔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결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새롭게 돼야 되죠. 실제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 안의 느낌을, 영 안에 깊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거에서도 이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도 이렇게 뭘 보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이렇게 경치를 볼 때도 대충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주시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영 안에 늘 우리 온 존재가 주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 안에 그 기름 부음에 깊은 주의를 갖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생각.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돼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이제 우리는 타락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생각이 오염되어 있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본다고 말하지만 자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항상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종종 주변에도 저 사람 왜 생각이 저렇게 삐딱한지 모르겠어. 왜 아예 그냥 그게 자기한테는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잘못됐죠. 빗나가 있죠. 왜 그럴까? 왜 생각 자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어쩌든지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마음에 내가 좀 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야겠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겠다. 이런 마음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가 어쩌든지 기도로 교통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이 설교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쉽게 좀 설명한 그런 영적인 서적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실제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교구에서도 교육자님들이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저기 목사님 뭐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한번 요약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요약을 하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점점점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 우리 하나님의 내적인 기름 부음을 느끼면 그게 뭐예요? 곧 뭐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영적인 좋은 공과책들도 자꾸만 반복해서 한번 기도 읽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요약도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확실히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생각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은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서적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갖고 또 메시지도 많이 반복해서 듣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기름 부음에 대한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그 느낌이 강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양심의 느낌이 있고요. 또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근데 양심의 느낌도 우리가 이제 하는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느낌은 성과 악 거기에 대한 구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양심의 느낌은 아까 말한 거 옳고 그름에 대한 그것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 안에서의 느낌이에요. 양심은 어디도 영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느낌은 바로 옳고 그름 이것은 맞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은 성과 악을 구별하는 데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양심의 느낌과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같은 맥락에서 영 안에서 느껴지는 가르침들이지만 바로 양심의 느낌은 성과 악에 대한 구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느낌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에 민감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영을 따라 살아라. 또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이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연합된 그 영, 그 영을 따라 살아. 늘 말하죠. 영 안에서 살아라.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과 은혜와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바로 보통 사람들은 이게 객관적인 하나님을 섬겨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밖의 가르침, 또 성경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내가 이 가르침,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대부분 신앙의 참된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객관적인 하나님을 섬기죠. 그걸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리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관적인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법,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적인 주관적인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회복이 돼야 여기 보면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의 참된 회복은 이 생명을 따라 주관적인 내적인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세교회는 이제 객관적인 하나님보다 주관적인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생활, 거기에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분과 계속 사귐, 교통,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저께 새벽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 새벽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4시간을 순간순간 일하면서 또 출근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주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도 그냥 허공에다 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관적인 그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그런 교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느낄 때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된 이유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체험이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계셔요. 근데 나는 어느 때는 그 임재가 아주 강하게 느끼고 어느 때는 그 임재를 잘 못 느껴요. 그분이 떠난 것 같은 마음이 있죠. 왜 그런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곧 바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더 많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육신이라는 그 휘장을 벗어납니다. 원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보면 가운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시장이죠, 시장.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 영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 아까도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의 기름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은 육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욕심이죠. 우리 안에는 육체 안에 타락한 죄 요소인 욕심이라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살 때 욕심이 이렇게 자꾸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이야? 욕심이죠. 높아지려는 욕심,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여러 가지 욕심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디? 육신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욕심을 결국 못 이겨서, 탐심을 결국 못 이겨서 죄를 짓고 결국 나중에 다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기름 부음을 결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되겠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하자. 우리가 육신이 옛사람에 끝났다. 육신은 어떻게? 육신이 그냥 우리의 탐욕, 욕심을 이기는 건데 그것은 내가 이 욕심을 버려야지 이래서 이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늘 추구하고 그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늘 주의하고 집중하고 내가 여기에 순종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육신이라는 시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원래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소문자입니다. 영, 우리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아라. 그 영을 따라.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시되 그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럼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오직 그 기름 부음에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고 주의하고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생명과 평강과 축복이 나타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이 24시간 순간순간 그분과 기도, 교통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해하려면 느낌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보통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집중해서 듣잖아요. 또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말하면 들은 둥 마는 둥 별로 관심도 잘 들리지도 않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집중해서 듣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추구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말씀이 이해돼야지 기름 부음도 느껴지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름 부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느낌은 있죠. 느낌은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영적인 서적과 특별히 메시지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주일날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데 1시간 준비하는 몇 시간 1시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수라고 한 번만 딱 두고 일주일에 땡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몇 번 반복하면서 들어보고 한번 내가 간단하게 요약도 해보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영적인 지각에 뛰어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나한테 갖고 계시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변화된 생각으로 이해가 쫙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역사가 함께할 걸 믿습니다. 자, 2019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점점점 제가 봐도 그리스도 형상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또 축복된 자로 사용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을 또 마지막으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많이 발라지고 많이 채워지고 적셔짐을 믿습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이 더욱 넘쳐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새벽에 기도의 일꾼들
삶 속에 2020년은 19년에 새벽에 심었던 모든 뿌렸던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생활적으로도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또 이 성전을 넘어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이제 100명을 120명을 넘어 300명 이상 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